할렐루야. 우리 염동철 집사님 또 따님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함께 귀하게 예배 드리시던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식이 아침 8시 반에 있었는데 며느리와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거기서 장례식을 8인을 하신다고 해서 양보해드렸고 우리가 입관 예배까지 했습니다.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 주면서 천국에 계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다 그곳에 가서 계시할 앞으로 천국의 영생문학의 주인공이 다 되어져야 할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할 때 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도 하시고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먼저 보내도록 할까요? 힘내십시오. 1년 가까이 너무나 고생하시고 병간병 하신다고 참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수 집사님 한 2달 가까이 출타하시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도 복 많이 받읍시다. 받은 복을 나누어 줍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무능과 유능은 하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인생 상담가요, 또한 사람을 항상 교화시켜서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상담가가 있어요.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영어의 can이라고 하는 것은 C-A-N, can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동사가 되지만은 이것을 can을 명사로 쓰게 되면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깡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깡통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은 매사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적인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고 들어와서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할 때에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할렐루야. I can 사상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두 사람은 여호수아는 앞에서 긁고 갈렙은 뒤에서 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안 된다고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자격미달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빈 깡통처럼 포기한 사람입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타고 언어의 중추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언중유고라고 해서 농담 속에 진담이 들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이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엄청난 큰 능력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보면 생각과 사상 모든 전달 도구가 되고, 나의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또한 능력까지 전달하는 언어,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 따라합시다.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 귀한 언어를 잘 활용하게 될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게 되고, 백성과 민족이 살게 되고, 또한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완전히 난리 났다고 끝났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은 항상 밥만 먹으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더 기도하고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러지 아니하고 절망과 포기 속에서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멘,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이 있으라 대언의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 첫째, 빛이 있으라 대언의 영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있으라를 선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신기하다가도 한번 해보고는 너무나 기분이 업이 되고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를.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을 내가지고 저 위에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선포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면서도 엄청나게 업이 되고, 정말로 감사와 감격의 그런 역사들, 그 풀어지는 역사들을 본인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이 귀한 대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 그런데 창세기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현장 속에서 나타난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 골짜기로 인도하는 데 보니까 거기 뼈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송장 뼈들이. 그러면서 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마르고 이 강한 이 뼈, 이것이 능히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르니까 자기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거기 보게 되면 대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언. 4절에 대언. 자, 그리고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서부터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밑줄 치세요. 대언에다 줄 쳐나.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보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뼈들에게 명령했더니 이제 사람이 죽으면 힘줄과 모든 것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혹시 묘 2장 해보신 분 계셔요? 뼈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다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송장들, 다시 한번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에스겔이 뼈들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막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갗이 덮여져요. 살갗이. 힘줄이 생기고 또 관절이 생기고 또 나가서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고,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9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계속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무엇이 됐다? 군대가 되었다. 생기를 훅 하고 풀어넣었더니, 대언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대신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사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어디와 연결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찾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없는 큰 무리와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 것처럼 그 큰 군사가 대언의 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큰 군사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 같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선포하는 것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대신에 선포해. 그때 역사는 누가 일으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이번에 서울 집회 간 그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무너지게 해가지고 교인 절반이 나갔어. 그래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년 집회를 기도하다가 저를 불러서 갔는데 완전히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집회가 해질 것인가 이까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고 환상을 보여준데, 놀랍게도 그 교회 주위에 아파트가 막 지금 이제 막 건축에 곧 입주할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새로운 물 있잖아요. 생물, 새로운 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썩은 물들을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사로잡힌 것들이 정리되어 나간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빛이 있으라를 가르쳐 줬더니 교회가 그냥 확 힘을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막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막 된 걸 봐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 건축을 중단되고 갈등이 와서 막 멈춰 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병석에 누워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나가서 사업이 막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런 가정들, 여러 가지 힘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역사가 이 빛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고
새 능력과 새 권세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생명이 연장이 돼요. 뭐 2달, 3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사시다고 우리 권사님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막 헐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면 기적은 나타난다. 아멘. 자, 그러면 최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어 빛이스라는 어떤 능력과 역사가 있는가? 자, 창세기 1장을 찾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다 같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가 조그만 대학교가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에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 빛이 있으라 말씀의 능력, 그 치유에 대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귀한 빛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15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면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은 누구인가? 빛은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 빛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비칠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스라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 되신 그분이 빛이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빛을 말하고 원자력 불빛을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또한 빛은 누구이냐? 성자 예수님이 빛이요. 성자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와서 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면 바로 예수님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으라, 예수님이 있으라. 그 다음에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이 그 빛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합심하여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갑자기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바로 강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렸고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보였어요. 불이 저희 눈에가. 그런데 120명 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언어의 중추신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악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다 다른 말로 방언을 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강력한 불이요 빛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작살난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빛의 사자인 성도들이 비치고 또 나가서 광명의 천사가 비친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는 놔두고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빛을 선포하는데 어떤 곳에다가 선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요. 빛을 선포하는데 어떤 곳에? 첫째는 혼돈. 다 같이 혼돈.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혼돈이 나오죠. 혼돈.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을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질서를 말해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곳.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해서 질서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저주와 죽음과 어둠이 찾아들게 만들어.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이 찾아들고 더 나가서 질서가 깨지게 만들어요. 질서, 무질서로 만들어. 혼돈. 그래서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와. 사업장도 마찬가지, 셀 목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탄의 이건 장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배척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헌법도, 모든 법률도, 모든 교통질서도,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힘 있는 무기, 힘 있는 가진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왜? 그냥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질서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 다 같이 공허. 공허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는 보후라고 하는데 무의미를 말해요. 의미가 없어. 무의미.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노후가 되면 사람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무의미가 된대. 어떤 분이 시골에서 참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살았는데 자식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큰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니까 소 팔고 논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서 대학까지 보냈네. 그리고 머리가 영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이제 좋은 학교에 직장에 취직을 해서 취직해서 승진도 잘 되고 오니까 이제 그 손을 봐가지고 또 아니면 그 연결해가지고 도시 아가씨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동생은 공부를 머리가 있지만 형은 가르친다고 제대로 공부를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성실하고 착하게 해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니까 그 남아있는 논밭 그렇게 전답 그 논이랑 그 집 다 알아가지고 서울에 집을 아빠들 사서 같이 모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가 상담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자 해서 너무나 착하게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했단 말이죠. 다 정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 아들 얼굴 볼 시간이 없어. 거기다가 뭐 주일이나 뭐 이렇게 여기 되면 밖에 나가서 뭐 일 본다고 모임 있다고 나가고. 근데 며느리랑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것이 도시 자란 환경이 도시고 시골인데 맞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시골에 있는 아들에게 바람도 쐬고 나왔는데, 이제 처음엔 나가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나온 거란 말이죠. 형님은 이렇게 논밭 팔고 이렇게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또 집 산다고까지 하고 조금만 나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또 이렇게 좀 도와주면, 물론 도와주긴 했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서운한 소리를 하니까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눈치가 보이죠. 빨리 왜 안 간가 하고, 특히 며느리 눈치가. 그래서 영감님이 가만 할머니 와가니까 인생 무상이 온 거예요. 이것이
이것 이렇게 하려고 그 자식 낳아서 고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생각하니까 덜감이 든 거예요. 그 할머니 둘이 손을 잡고 뒷산에 진달래꽃이 흐느러지게 피어있는 곳에 진달래를 꺾어가서 꺾고 딱 둘이 손을 잡고 그래 가세 하면서 둘이 세상을 마쳤어요. 세상을.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마쳤단 말이 뭔 말인지를. 그 유서에 여러 가지 그 있지만은 자식복이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약 진달래꽃 알죠?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여러분 자식복이 역겨워 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 일인가 알겠죠? 그래도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딸한테 가서 원장이라도 할 것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겠느냐. 특별히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딸들 잘 들으셔. 친정의 부모님에게 잘하지만은 시댁의 부모님에게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너무나 여러분 요양원도 매달 얼마씩 내야지 받아주지 그냥 안 받아줘. 그냥 받아줄 법이 없어. 여러분 이런 그 허무한 인생의 무상이라고 하잖아. 무상. 이 공한 이곳에 빛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예의 하나 들었지만은 그런 공허한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마약을 그냥 마음 놓고 제조하니까 마약을 먹고 그냥 그 중독이 걸린 사람도 있지 않는가? 뭐 수아핑 부인을 서로 바꿔가면서 즐기면서 살아보자는 사람이 없는가? 별서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완전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잘 되게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해야지. 개가 되게 되면 되겠어요? 짐승이 되게 되면. 흑암의 세 번째는 흑암이 있는 곳, 호세크로 가지요. 어둠, 흑암이 있는 곳에다가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 자, 어둠은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그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그럼 빛의 역할은 뭐냐? 조명, 밝히는 역할이에요. 밝히는 거. 여러분 불 켜놓으면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깜깜한 밤에 달빛이 있거나 별빛이 있으면 후라시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밝아집니까?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밝아진 것처럼. 그 다음에 성장 자락이에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밤에도 계속 전기불을 켜놔. 왜? 열매가 자라라고. 빨리 수확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수입 잡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가로등 밑에는 밤에 잠을 못 자서 곡식들이 막 웃자라요. 배들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치유요. 고치는 것. 고치는 것. 여러분 고친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난지. 여러분 제가 이 빛이 이스라엘 선포하면서 이것을 여기까지 오고 논문까지 쓸 때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용목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완전히 전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한다고 두 손 번쩍 들었어요. 이쪽에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누이 났어요. 가서 보니까 연락받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 계속 선포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주여 함께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글쎄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전도문을 막으니까 1년만 좀 잘 살다가 가시게 달라고 했더니 1년 뒤에가 살다 돌아가셨어.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치유에 대해서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2부 예배도 지금 안수기도를 한 7, 80명 해준 것 같아요. 1부에도 그렇게 다 해주고. 이런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와 같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큰 역사들을 많이 일어난지 여러분 더 강력한 새 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빛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 빛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선포하자.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 같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믿음을 가득 싣고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 위에도 빛이 있으라. 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빛을 선포해. 믿음을 가지고.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기 스위치 앞에 가서 기도 5분 하고 전기 스위치 불 켠 사람 손 들어봐봐. 전기 스위치 앞에 불 켤 때 5분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 전기 스위치에 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전기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불 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스위치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바로 올리지. 빛이 있으라는 여러분 그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빛의 사자가 되라고 했잖아. 빛의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라고 했잖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도 수술하고 나서 그 저녁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허리를 못 쓰고 고통할 때 전화기도 해주면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고 빛이 있으라를 계속 선포하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날 깨끗해졌고 좋아져가지고 지금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선포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선포하자. 사랑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선포하자. 그러면 빛을 받는 자의 자세가 뭐냐? 수용자의 자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다짐함으로 받아. 나도 빛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빛의 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사자가 되라. 여러분 갇혀있는 그 옥일지라도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도 있거든요. 또 더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막힌 사업들, 그렇게 남들은 죽겠다고 하고 안 된다는데 빛의 사람이 되어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빛을 선포하게 되면요, 일거리가 여기서 저기서 꾸역꾸역 주어 일거리가 막 생겨나. 그리고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다 저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데 놀고 있는 사람까지 주게 된다니까. 이것이 뭐냐면 빛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닌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냐면 간직만 가지고 있어. 간직만. 다 같이 간직만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가 되죠. 전도가.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500장이 나오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의 사자가 되란 거요. 빛의 사자가 되라. 어둠의 사자가 되지 말고 빛의 사자가 되라. 빛의 사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를 하든지 대화 하나를 하든지 어떤 자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의 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내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나이롱 안수 집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해. 낚시를.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래서 낚시를 갔어. 혼자 갔겠어?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갔겠지. 그런데 그 보고를 목사님에게 딱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분이라고 했지. 의분.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어버린 것처럼 의분이 난 그 목사님이
그 집사 다리뼈가 부러져 버려라. 아, 그랬단 말이에요. 다리뼈라도 부러지라고. 아, 그런데 그 옆에가 입이 싼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 그래서 딱 하자마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는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뒷날 전화가 따르는 건데 보니까 그분 전화야. 그분 전화. 큰일 났구나. 목사님 오해 좀 뵙시다. 아, 그래서 알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 손에다가 선물을 들고 잡은 고기를 들고 막 얼굴이 훤히 밝아가지고 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어안이벙벙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이제 다시는 주일날 범하지 않고 낚시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서 아멘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생각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로 목사님 이제 충성 더 봉사하겠습니다. 절대 약속합니다. 아, 그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입이 싼 그분이 틀림없이 다리뼈 부러졌다 이야기하면 이분이 몽둥이 들고 쫓아오든지 아니면 연상불쾌하고 쫓아올 것인데 목사님이 걱정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 그러더니 역전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 이분이 가서 전달을 너무나 멋있게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절대 좋은 이야기만 전달하고 또 전달도 안 좋은 것은 아예 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여러분 부삽 봤죠? 부삽 제단문 그릇 봤죠? 이번에 성막론 할 때 바로 재물이 불타는 거거든요. 재물이 불탈 때는 자기 죄들이 전부 다 그 짐승에 가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죄가 남자. 죄. 여러분 사람의 그 화장한 죄를 가지고 막 날려다니게 되면 그것이 몸에가 엄청나게 병이 생겨요. 아, 오음이 되든지 아니면 피부병이 생기든지 심지어는 거기가 암병까지 생긴다잖아. 피부암. 그런데 그것을 샅샅이 그 부삽으로 떠가지고 거기다가 재를 담아고 뚜껑을 딱 덮어갖고 정한 장소에 땅에다 묻어버린 거거든. 그것이 뭐냐면 재가 날려다닌 것. 그것을 절대 말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거나 말을 전달해서 상처를 받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목사님도 이야기하잖아. 중직자 자녀들이 왜 예수 믿다가 탈선해 버리냐. 집에 와서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때에 문틈으로 죄가 들어간다잖아.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 문틈으로, 전화하고 있는 그 문틈으로 들어가. 그리고 자녀들이 환멸을 느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앞에 가서 교회에서는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중성격이구나. 아이들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쌓이면서 신앙이 중간에 처리되면서 변질되어 버린단 말이야. 신앙을 멀리 해버린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은 2002년도에 절대의 생명의 언어, 다 같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 언어 외에는 쓰지를 말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마버리고 또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명의 언어, 살리는 그런 사람,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망의 언어를 멀리 버려버리고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선포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달이 잘 됐어요? 예, 제가 이것을 많은 집회 가서나 또한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런 곳에 가서 내가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곳에 이 강의 말씀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자기가 실천을 해. 실천을 빛이 있으라. 근데 우리 교회들은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또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깨는 사람이 그건 모르겠어요. 더 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다가 다 실어놨어 지금.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